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ITX TV 보건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 지구촌의 사랑하는 사명 여러분, 주님의 백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서 와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법을 심부름을 맡고 왔습니다. 그 심부름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둠의 세력과 어떤 사단의 음모와 어떤 무리들의 역적적인 상태에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저의 목숨은 주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법에 대한 그 법을 정확히 이 땅에 선포해야 된다는 그 심부름을 맡고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들을 교제합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또 서로가 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전체가 백보자 심판 때에 대한 그 말씀을 정확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지금 이 말씀은 이미 백보자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백보자 심판의 완성으로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저 미래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미래에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로 모든 것이 시작과 끝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첫째 하늘 밑에 살다 보니까 육으로 살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뿐이지 여러분이 영으로 삶을 살게 되면 하늘나라의 시간표에 하늘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 땅의 시간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이 땅의 시간표는 여러분의 손목시계와 전자시계와 배꼽시계와 그리고 해가 떠서 지면 하루가 지나가고 이렇게 초, 분, 시, 날, 달, 월, 연 이렇게 해서 사시사철이 돌아가면서 포시즌 속에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미국은 지금 밤이면 대한민국은 낮입니다. 이렇게 북이 남이 경도 위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표에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계속 살게 되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알파 오메가의 시간 속으로 완성된, 시간이 없는 완성된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 사건은 백보자 심판 때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복 여러분과 교제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알파 오메가의 그 완성된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에게 같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땅의 시간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예수님이 만약에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할 때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에만 있으면 거기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거는 뭐냐면 그분이 완성을 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동서남북 어디에도 계시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그 말씀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땅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형상을 살아가되 이제 서서히 하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야지만이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백보자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더 이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육적인 옛날 옛것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는 옛것으로 돌아가면, 만약에 돌아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갔다면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뭐냐면,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로 나를 다시 한 번 더 용서하여 달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은 정확합니다. 법은요,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딱 한 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해달라고 부탁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립니다. 성령 해방죄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한 사람의 알량한 죄 때문에 다시 하늘 보좌에 있는 그분을 끄집어 내려서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김 집사 때문에 못 박혀야 되고 박군사님 때문에 못 박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한 판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백보자 심판 때부터 거꾸로 이렇게 창세기까지, 또 창세기부터 거꾸로 똑바로 이렇게 백보자 심판 때까지,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이 정확히 다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은, 어릴 때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은 성인식 할 때 모세 오경을 다 통과해야, 하늘의 율법을 다 통과해야 성인식이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서 왜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을 준 그 법을 갖다가 모르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오경에 하늘의 법을 준 그 법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지만 그 확신이 지금 내 마음에서 정확하게 넉넉히 이기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확실히 살아나냐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 알다 보면 똑같은 법이 여러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지어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첫사랑의 순간부터 과연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들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있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줬지만 여러분의 안일함 속에서
이 말씀에 법이 없으니까 나의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의 인내와 역경과 참고 움직여 나가는 그 고난 고통 속에서 그것이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소망으로 가지 않고 기쁨으로 가지 않고 맨날 슬픔과 무언가에 눌린 상태로 이런 상태에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의 눌리고 두렵고 떨리고 고난과 고통,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면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갖다가 관심을 안 가질까? 베드로전서 4장 또 볼게요. 자,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미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세 가지 책망한다 그랬죠?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은 이미 백보자 심판 때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하셨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십자가 사건에서.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계시다가 또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하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21장 사이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는 성천 후 10일 있다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리고 또 3, 4년, 5년 있다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법이 내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이 들어왔으면 계속 교제가 돼야지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할 때 첫사랑 때는 교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됐어요. 대화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대화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 대화는 영원히 가야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아직도 죄인이냐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교제에서 직분 관계없이 누구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딸 아들아, 너가 아직도 죄인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왕명을 어긴 역적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펼 때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하늘의 참빛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은 상태, 확실한 고백이 이어지는 상태에 여러분이 서운할 때, 더 이상 죄짓지 않겠다고 서운할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하늘의 법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나의 도덕적, 인격적 나를 인간 베레시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 즉 내가 인간 베레시트로 완성이 되면 종교 지도자가 되면 사탄, 마귀, 귀신을 만드는 공장이 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첫 번째 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이 석학들의 속에서 나오는 신학 박사들이 이 하늘의 법을 613가지로 쪼개놨어요. 613가지로. 그리고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기다가 누룩을 섞어가지고 탈무드라는 엄청난 교리적인 율법적인 상태에 생활법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온통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으로 내려와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룩을 이 말씀을 통해서 벗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영안이 열린다 이 말이죠. 소경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심판하는 자가 직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백보자 심판 때는 저 밖에 멀리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심판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뀐 십자가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 안에 움직여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혼몸 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성전 안에서 나와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의인이면 심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이면요, 백보자 심판대가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죄인이면 백보자 심판대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심판을 말씀 안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법으로 우리한테 주고 이 말씀의 법으로 하늘의 국문으로 공의와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심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육적인 상태의 재판은 어디 갑니까? 법원에 가지요? 그러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이 이루어질 때 보게 되면 재판장이 있죠? 죄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있습니다. 정인이 있습니다. 방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 율법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약시대 재판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상태에서도 그 재판은 똑같습니다. 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육으로 보니까. 그런데 영의 재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디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법정에 가야 됩니까? 백보자 심판대에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 안에 백보자 심판대가 있으면, 내 몸이 성전이면 내 안에서 재판하는 과정이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온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 재판이 여러분 안에서 한 번이라도 일어났냐 이 말이죠. 재판은요,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닫고 나면 내가 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소 판결이 났다 안 났다 분명히 나게 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집행유예인지 아니면 벌금형인지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은 그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 자체를 어떻게 해야지 그 모든 것을 사할 수 있다, 즉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그 재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간이 못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 속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서 각자가 재판의 맛을 봐야 돼요. 그 재판의 맛을 본다는 것은 실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받기 위하여는 성경 말씀 안에 보게 되면 법정에 여러분이 서서, 그리고는 그 법정에서 재판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그대로 설계 도면을 줍니다. 시나리오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나리오의 설계 도면을 보고 그대로 재판을 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중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죄를 지은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회복이 될까 안 될까요? 회복이 되겠죠? 이렇게 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 66권 속에서 그 재판하는 장면이 시나리오로 여러분에게 각본으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설계도면이 과연 66권 속에서 재판, 백보자 심판 때 재판이 현재 상황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하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죠?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66권 속에 백부자 심판 때 심판, 내가 죄인이면 심판이 진행되는 집행, 그 상황이 실제 상황으로 여러분이 TV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죄인으로 앉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감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겠죠. 그리고 재판이 일어난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내가 그 결과에 순종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 단계가 나온다 이 말이죠. 벌금형이 되든지 집행유예가 되든지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든지. 그런데 내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처럼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 죄는 역적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보면 불순종하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렇죠? 바로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조금이라도 요점 하나라도 내가 내 멋대로 살았다면 무슨 선고라고요? 사형 선고라고 로마서 1장에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면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면 십자가 사건입니까? 효력 없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깨닫게 되면 그 법에 성령이 검에 내가 찔리고 맞아가지고 혼과 영이 감찰되고 여러분의 육적인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아픔을 겪으면서 그 성령의 검이 찔려가지고 난도질 되어서 그것이 다 피밭처럼 창자가 터져 나오는 상태, 모든 것이 물과 피를 쏟듯이 여러분 안에서 다 쏟아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만져주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회복시켜준다. 찢기고 물리고 모든 것이 터져나갔지만 기름 발라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기름 발라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대가 우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가 일어나는 현장을 지금 궁금하지요? 66권 속에 과연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자,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백보자 심판대의 흐름, 하나님 나라의 법이 과연 성경 안에 제가 신학적인 구도와 그 신학적인 구도에서 영적인 구도를 같이 이렇게 복합으로 쭉 해주면 완벽히 알아버리면 신학 박사하고도 대화가 되겠죠. 또 영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하고도 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때 우리는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귀 있는 자는 저라 그랬습니까? 이기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2장 3장 7개에서 이기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구도와 영적인 구도를 이렇게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펼쳐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여러분 자신들이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인간들이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펼쳐놓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서로 교제할 때는 성경책을 A4 용지든 칠판이든 달력 뒤가 되든 간에 벽이든 간에 성경 전체를 다 펼쳐놓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땅에다가도 펼쳐놓고 해도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한테 땅에다 글자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결국은 뭡니까?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려면, 여러분의 영혼 몸에 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려면 말씀의 거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거울을 쫙 펼쳐놓으면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 몸이 어떻게 흠이 있는지를 발견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신학적인 구도와 영적인 구도를 오늘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준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깨달은 대로 이렇게 한번 펼쳐볼 테니까 이제부터 점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성경 66권 안에 백보자 심판대의 법정, 내가 죄인으로서서 그 법정의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여러분의 유괴 신비에 와닿게 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율법을 교제할 때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줬어요.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늘의 법을 다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았어요.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딱 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우리에게 설계도면을 다 주시면서 이미 이 지구상에 나라들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딱 점을 딱 찍어놨어요. 구역을 줬다 이 말이죠. 설계도면 안에 구역을 줬습니다. 여기는 누구 거라고, 여기는 내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구역을 딱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늘의 법을 딱 맡겨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내가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5시 4분이죠. 이 시계는 여러분이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봐야 됩니까, 못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오늘 그거 하나만 정확히 여러분이 아시더라도 다시요. 세상 시간표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척 알아요. 근데 하늘 시간표는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이 세상을 통해서 지금 신학적인 개념과 영적인 개념을 두 개로 딱 나누면 이 땅의 육적인 삶은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삶, 하나님의 시간표에 같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딱 실어놨습니다. 자, 실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면 아버지가 우리 데리러 오실 때 알까 모를까요? 모르겠죠. 사람들은 뭐 도적같이 임한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자면은 모르지만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도적이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신랑 오는 거 안다 이 말이죠. 열처녀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쿨쿨 자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시간표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사람들한테. 그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영원이죠. 영원입니다. 알파와 이렇게 시작입니다. 오메가예요. 끝이에요.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완성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창세기부터 여기 백보자 심판 때예요. 여기 백보자 계시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7,000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를 줬다 그랬죠. 그러면 이 7,000년 한 두루마리 책을 펼친 거예요. 창세기 66권을 다 펼쳤어요. 펼쳤으면 여기 안에 이 뜻을 알게 되면 7,000년의 시간표를 알게 되면 1억만 년 전이든 10억만 년 전이든 100만 년 전, 100억만 년 전이든 그것이 이 속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왜? 이 속에 영혼이 다 들어가니까. 이것을 주는 것은 우리 보고 이 영원한 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옆으로 와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돼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이죠? 여기가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입니다. 요것은 사해바다예요. 요거는 갈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여기가 시돈입니다. 시돈에서 가사까지, 또 소돔에서
라사까지 해가지고 따다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미 청량을 해놨어요. 여기는 무슨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디까지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흘렀어요? 아니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누구 때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자식을 준다 그러잖아요. 바다에 뭐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까지 나오더라도 야곱의 몇 명? 70밖에 안 되었어요. 그럼 복이 안 맞죠? 복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씨 한 번 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씀의 땅입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씀의 땅이에요. 누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뻥 터뜨리니까 전 지구촌에 여러분에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육의 신비가 땅에 씨를 뿌리면 옥토밭이 좋은 밭이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육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법으로 그대로 하늘의 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못 만져요. 그래서 창세기 14장부터 일어나는 모든 중동의 모든 전쟁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지금까지 1차 세계, 2차 세계 쭉 오면서 이거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들이 연합국이 돼가지고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사탄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런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더더욱 안 없어지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주인공인 여러분은 절대로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법이 없는 자는 없어져요. 하늘의 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고 통달되면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은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무슨 땅을 주냐면 여기에 보면 이 바벨탑이 있죠. 바벨탑. 신할 땅을 준다 이 말이죠. 신할 땅.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 이라크 그쪽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갈대울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죠. 거기에 아수르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 바벨탑. 이걸 신할 땅이라고 그래요. 무슨 땅? 신할 땅.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과 지옥을 여기다가 지구상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천국과 지옥을 박아놨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모스 7장 8장 이하에 쭉 보면은 한 에바에 한 여인을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집어넣으면 그 여인의 죄악만큼 납덩이를 집어넣어서 아구를 닫아버려요. 그 두 천사가 끌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천지로 올라가서 신할 땅으로 옮겨버려요. 이 집이 준공될 때까지 거기서 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나안과 신할 땅,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천국과 지옥을 보여줍니다. 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으로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지금도 이분들은 세븐데이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븐데이. 알겠죠? 매주마다 안식일 해야 하네요. 1회 2번 금식해야 하네요. 아침에 저녁에 상번제 드려야 안 드려요? 그리고 7대 절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 장막절. 장막절은 나팔절과 대속절이 있죠.
이렇게 해서 불임절 수전절 해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니까.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법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표가요. 하늘의 시간표가 어디 꽂혀 있느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꼽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금돔 오말 사원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시간은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표는 지금도 세븐데이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고 있는 하늘의 율법을 그대로, 하늘의 법을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오말 사원이 됐습니다. 이슬람 성전이 됐다니까요. 거기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7대 절기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시간표가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는 것을 느낄 때 주여 아버지 이제 내가 이것을 깨달았군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놨느냐. 여기에서 있죠. 여기에서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다시스가 나와요. 다시스가 나오죠. 다시스가 나오면 이 다시스가 지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스 옆에 뒤로 가면은 영국이 있어요. 영국이 있는데 영국에 보면은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다니까.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다 박혀 있는데 이것을 인간들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세상 시간표 있죠? 세상 시간표. 이렇게 북위, 남위, 경도, 위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시간표를 전 지구촌이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눈을 다 가려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 7대 절기를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초, 분, 시 이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간표는 이렇게 돌아간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모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1월 1일, 그 다음에는 1월 10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1월 14일 저녁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해질 무렵. 이것은 10일부터 14일까지는 나흘이라는 게 있죠. 4일. 나흘이 있습니다, 나흘. 집안의 숫자대로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수컷입니다. 1년 된 양이나 염소 수컷을 묶어라. 10일날 묶어서 4일날 나흘 동안 흠이 있나 없나 보라. 해질 무렵에 잡아가지고 6월절 밤, 여호와의 밤에 씁니까 안 씁니까? 그것을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 애굽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가 몇 년이냐? 2018년 8월 21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단번에 여러분이 하늘 시간표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이 1월 1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세상 시간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늘의 시간표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나는 지금 하늘의 시간표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와 있어야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속에 하나씩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오늘 다림줄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의 다림줄에 묶여 있어야 지금 나흘 동안 영혼 몸에 흠이 있나 없나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의 기둥에 묶여있는 다림줄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면 영혼 몸에 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치지 않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나귀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 나귀가 나중에 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는 나흘 동안 뭡니까? 나흘 동안 고난 주간 속에서 6월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상에 살던 애굽 사람들이 하늘 시간표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묶여 있어야 돼, 안 묶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다림줄, 말씀의 기둥에 우리가 딱 묶여야 된다니까요. 묶여가지고 고난주간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움직이는 영혼 몸의 허물 없애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법에서 네 번째 법이에요. 그 네 번째 법인데 이 네 번째 법을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출애굽기 12장 그냥 넘어왔잖아요. 6월절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네 번째 법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해주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시간표를 여기다 박아놨습니다. 7대 절기로. 그리고 세상 시간표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요. 눈에 보이는 시간표 있죠? 지금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떨어진 데 보면은 신할 땅이 있어요. 이것은 지옥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벨론에 대한 무적행에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계시록에서. 여기서 계시록이 다 풀려나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늘의 법은 한 가지죠. 하늘의 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모세한테 십계명을 줬죠. 두 돌판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학 박사들이 펼쳐놓은 게 몇 가지예요? 613가지입니다. 근데 613가지인데 거기서 보게 되면 하라 하지 마라가 있죠. 하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니다. 613가지예요. 한 가지 법이 십계명이 됐다가 그 다음 몇 가지요? 613가지. 나중에 여러분이 쓸 때는 이거는 하나예요. 요거는 10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613가지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두 가지로 했죠. 그럼 나중에는 하나에 하나 아니에요. 하나죠? 근데 613가지가 하라 248, 하지 마라 36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는 1번부터 3번까지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1번부터 3번이 되었는데 이런 613가지 자료가 있잖아요. 출애굽은 4번부터 114번까지, 레위기는 115부터 361, 민수기는 362부터 413, 신명기는 414부터 613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정만 보지 말고 여기 안에 기적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자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법을 다스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천지 창조에 대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모르면 첫 번째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 법은 뭐냐? 두 번째 법은 창세기 17장에 할례법이 나와요. 그리고 15장에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횃불 언약. 이 언약이라는 자체를 내가 두 번째 법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할례에 대한 법도 여러 가지의 법이 조항이 있습니다. 또 횃불 언약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빛과 어둠의 언약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있죠. 그리고 4장, 5장 보면요. 거기에는 666의 언약과 777에 대한 언약이 나와요.
666의 언약이라는 것은 가인의 아들들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요. 라멕은 77배라는데 이게 777이라는 자체가 가짜 777입니다. 그게 666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777로 나오죠. 라멕이 몇 살까지 살았더라? 777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6장에서 9장 보면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보면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언약 자체를 두 번째 법으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이 환도뼈 언약이죠.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환도뼈 언약이라고. 자, 이 언약 자체가 창세기에 1번부터 3번까지 우리에게 법으로 딱 와닿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법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여러분 유기신비 알게 되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네 번째 법이 세상의 시간표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완성된 알파 오메가의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지도상에서 제가 여러분이 설명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수와 지성수가 있죠. 그 지성수 안에 언약궤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늘나라의 시간표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심판이 내 백보자 심판 때 육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도 그분이 하셨고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